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 말하는 구원 사역의 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구약에는 없고 신약시대에 새롭게 생겨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셨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시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 본격적인 이 땅에서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로 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던 각 사람 안에 함께 임재해 주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건 역시 일어났죠. 이 모든 사건들 이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가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곳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본당 옆에 있는 배너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 7,000인이 되게 하소서. 2021년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의 표어입니다. 주님, 제가 그 7,000인이 되게 하소서. 이 표어 안에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주님의 군사로 남겨져서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소명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의 표어 안에는 각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한 목적과 목표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교회 전체의 이미지, 의지,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중에 하나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면 초대교회의 정신, 초대교회의 신앙, 초대교회의 믿음 이어가자라는 표어 사용하고 있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교회들이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표어를 내걸고서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또는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회복되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핍박 속에서도 순순한 믿음, 묵묵히 이어가던 공동체,
그리고 날마다 살아 숨쉬던 복음의 열정이 넘쳐났던 그 뜨거움의 신앙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 가끔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 참 식당들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간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식당 이름 말고 간판에 써 있는 문구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조 족발, 원조 감자탕, 아니면 진짜 원조 설렁탕, 막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보셨죠? 대표적인 예로 신당동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떡볶이. 이렇게도 잘 아시는데. 또 신림동에 가면 또 뭐가 유명해요? 그렇죠. 순대. 신림동 하면 순대지요. 거기에 가면 죄다 자기네가 다 원조래요. 원래 원조는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다 원조래. 그 골목에 있는 모든 떡볶이집이 다 원조, 진짜 원조, 몇십 년 정도의 원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그 메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간판에만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것인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진품, 원조 정품에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그 맛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들, 말로 어떻게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적인 느낌을 후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흔히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우라가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아우라라는 단어는 독일의 철학가 발터 베냐민의 예술 이론에서 나온 말이래요. 예술 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즉 모조품, 복제품이 아닌 오직 원본에서만, 오직 진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결함과 고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우라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예술의 개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물체에서 발산하는 그 장엄한 기운이나 은은한 향기 또는 숨길 수 없는 에너지를 뜻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서 막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라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막 한참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웠을 때 그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뜨거움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아, 그렇지. 사람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데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서 어느 날 어디를 갔다던데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나? 아무튼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세단 2대가 딱 서더래요. 교회 앞에.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딱 뒷문을 열어주는데 거기서 짠 누가 나타났게요?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났다. 평소에 좋아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마음 먹고 결심했던 그 목사님이 그분을 딱 앞에 맞이하는 순간 어떻게 하셨다는지 아세요? 눈물이 흘러들어요. 이것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풍길 수 있는 아우라 중에 한 모습 아닙니까? 원조, 진품, 그리고 특별한 물건이나 사람 등에는 모두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고한 기품이나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아우라가 존재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첫 번째 지상의 교회이자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중 하나로서 그만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또한 올바른 정신으로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원조의 아우라, 진품의 아우라를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한 진짜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가짜는 절대로 흉내내지 못할 아우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일상,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 아우라를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과연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진짜 교회로서의 고고함,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아우라가 그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세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경건한 공동체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경건함이라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기도의 역할만 강조되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42절의 뉘앙스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전념한 것이 기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마지막에 오로지라는 말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었다.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독립적인 네 가지 개념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했던 이 네 가지 모두 동일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42절을 살펴보면 우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다른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 그리고 또 후에는 5,000명도 한꺼번에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 알고 계시죠? 그 설교의 내용,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설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가르침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도의 생각이 아니라, 또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오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그 설교가, 그 가르침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했을 때 목격하고 경험했던 방언이나 신비한 사건, 그리고 치유 같은 특별한 은사들만 쫓았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또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다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 열정과 열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은사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죠. 또 주님의 말씀만 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도 해야죠. 그러한 균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했던 그들의 경건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제는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서로 사귀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헌금의 의미로서 아니면 동정하다의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본절 이후에 45절 통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며 라는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떡을 떼며가 나오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떡을 떼었던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모습이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소개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를 향한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한 역동성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우리들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가지는 중요성, 역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본부와 교신이 끊어진 부대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불보듯 뻔할 것이지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때길 때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의 모습, 이 같은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우라가 생기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도 신약시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이 보여줬던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아니요, 나타날 뿐만 아니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경건한 공동체였다면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긴밀하게 결속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긴밀한 결속이라는 아우라가 있었던 것이죠.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압축하면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적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말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성도들끼리만 모여 살았던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또 이 구절을 악용해서 모든 재산과 소유를 처분해서 교회에 바치라 강요하는 이단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44절에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재산, 개인 소유를 다 허물어버리고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여전히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믿고 있던 유대교로부터 배교자라, 배신자라 낙인 찍혀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 속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 하는 의미는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과 같이 상업적인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즉 유대교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출교를 당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종교 또는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 관계에서 떨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반,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인 생존조차,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나누며 살아갔던 것, 즉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아껴주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욕구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이것이 풍요로움 가운데, 풍족함 가운데 나는 것이었나요? 어차피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 남는 것 나누던 것이었습니까? 성도로서 함께 지금 좁고 힘든 신앙의 길 걸어가는 형제이자 동료로 자신의 필요보다는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행동입니다. 그 끈끈함이, 그 애틋함이, 또 그런 위대한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우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대요. 믿는 사람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며 그들은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지 칭찬을 듣는 본받을 만한 품성이라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늘 새벽마다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선한 영향력 또 선한 즐거움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47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아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 그 모습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아니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아닌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교회를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지요. 그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어서만, 교회를 잘 몰라서만 그런 것입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맛을 잃고 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바라며 도전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우리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짜 교회로서의 아우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의 아우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 같은 경건함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또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더 끈끈하고 애틋하고 결속력이 있던 사랑의 공동체였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공동체였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21세기의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공동체, 진짜 많이 가질 수 있는 멋있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이,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모임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우리만의
아우라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우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하나장로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고 끈끈한 성도의 결속이 있게 하시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삶, 진짜 성도의 아우라 뿜어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경건과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진짜 성도, 진짜 교회만이 가지고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아우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